안녕하십니까?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 일만감사 전도자께서 퍼오기한 어느 목사의 글 메시지 2부를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사들은 평신도들이 바보가 되면 될수록 편하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성소기관론으로서 사람을 둘로 나누어 자기들은 성으로 구별하고 성도들은 속으로 구별합니다. 그런 목사들이 평생 밥벌이가 보장되는 종교인으로서 성공을 하고 있으니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부흥이 비례하고 있다는 희한한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일 것 같지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들이 몇 안 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늘어날까요? 그런데 이상한 교회들은 엄청나게 몰려들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괴이한 기적까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기괴한 기적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덜 떨어진 목사들은 사이비에 중독되어 흥하는 듯이 보이고 똘똘한 목사들은 교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은 듯이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추락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날의 완전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만 작금의 대한민국 교회들의 영적인 면과 도덕적인 타락을 눈과 귀로 접하면서 10개 중에 1이라도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며 길인지 눈치라도 좀 채고 정신을 가다듬도록 하십시오. 방언이 가짜라는 것과 예언이 가짜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거짓된 하나님의 뜻을 쫓느라고 시간과 정열을 빼앗긴 채 결국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저들은 더욱더 광순적인 열정에 몸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과 남을 속입니다. 속이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속이고 속는 사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아줍니다. 거기에는 창조주의 영광이나 이웃에 대한 배려나 사랑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 곧 자기 만족을 위한 몸부림만 있을 뿐입니다. 종교를 위한 신앙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허울 좋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가짜 방언, 가짜 예언, 가짜 치유는 모두 다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종교 그 자체를 위한 잔치를 벌이지만 정작이 우세겐 그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본질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아이들은 가짜를 좋아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느끼고 싶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느낌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엔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이니까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듯이 가짜는 속이 텅 빈 공갈빵 같은 것입니다. 그 충만한 호기심을 자기들의 교세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신사도 운동을 비롯한 신비주의 운동 목사들의 행태입니다. 가짜 방언을 양산하고 거짓 예언 남발하기를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가짜 방언하도록 강권하는 요지경 세상이 작금의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기한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대로 믿고 충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노골화된 거짓 신비들이 아이들의 삶을 다 줄여놓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나 음악 집회나 거짓 영성의 수련 따위에다 빨려 들어가 그 영혼이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삶과 동떨어진 신앙은 결국 거짓 목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역할에 머무릅니다. 목사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니 어느 정도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온통 거기에 집중토록 한다면 그런 짓은 일종의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경건한 삶과 경건한 교회 생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혹시 교회가 텅텅 빌지라도 이 세상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찬다면 저는 그것을 쫓아가겠습니다. 교회에만 오브록을 모여 거기서만 뜨거우면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염증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염증이 뜨거워지면 자연적으로 곪고 터지겠지만 교회의 염증은 종교 조직이라는 딱딱한 껍질에 쌓여 쉽게 터트려지지 않습니다. 이상 2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